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스가랴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의 삭슬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13절 함께 읽습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이 스가랴 7장과 8장은 베델의 한 사람이 던진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인 7장 2절에 보면 한 베델 사람이 스가랴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그 매년 해오던 금식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이 질문을 한 의도는 이제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는데 금식을 그만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의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때인 5월달이 되면 금식하는 전통을 지켜왔고 또 남유다 패망 이후 남유다의 총독인 그달랴가 암살당한 7월달이 되면 금식하는 전통을 지켜왔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는 때까지 수십 년 동안 이 전통을 지켜왔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동료로 그리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들의 리더십으로 성전 건축이 재개됩니다. 성전 건축이 재개되어 어느 정도 성전이 지어지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진노를 중단하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있다라고 생각하고는 그 매년 해오던 금식을 중단해도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어제 본문인 7장에서 하나님은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금식 같은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재판, 인애와 긍휼, 강한 자에 대한 돌봄과 같은 실천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7장의 분위기는 책망의 분위기였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은 상당히 미래적이고 희망적인 내용입니다. 7장에서 금식과 같은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통해 성전이 회복된다라는 것의 의미를 말씀해 주십니다. 스가랴서의 주제가 성전 건축인데 이 스가랴서 선지자가 말하는 성전 건축은 눈에 보이는 예배당 건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성전을
건축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인 8장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이 본질적인 성전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 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스가랴서 8장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켜 가실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성전을 회복시켜 가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장은 하나님께서 장차 성전을 회복시켜 가신다는 이야기인데 성전이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3절 말씀처럼 성전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돌아옴으로 시작됩니다. 내가 시온에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시온이란 예루살렘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아오면서 성전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시온에 돌아와 라는 말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떠나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막의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늘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구별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하신다라는 표시였죠. 그래서 성막은 반드시 이스라엘 진중, 이스라엘 회중들 가운데에 성막을 두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성막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자 하나님은 성막에서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떠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패망하는 사건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될 때 성전은 다 무너지고 성전 기명들은 다 빼앗기게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에게 패망하게 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 기명들이 다 빼앗기게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패망한 것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떠나시자 이스라엘이 패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장차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시온에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돌아올 때 성전이 회복되어 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본질적인 교회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떠난 교회가 교회일 수가 없듯이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교회에 돌아오셔야만 합니다. 그럼 언제 하나님이 교회에 돌아오시게 될까요? 성전을 이루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이루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교회들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는 성전이 회복된 두 번째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이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성전이 회복된다라는 것은 성전이 진리의 터전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회복된다라는 말은 교회가 진리의 터전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진리의 터전이 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진리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신 하나님 말씀을 행하며 산다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진리를 지켜내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선포하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들이 진리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교회는 진리의 터전이 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되어갈 때 예루살렘에 어떤 모습들이 있게 되는지를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있고 이들의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말은 전쟁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전쟁을 하면 젊은이들이 다 죽게 되죠. 젊은이들이 죽게 되면 시간이 지나 늙은이를 구경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다라는 말은 전쟁이 없이 평안하게 장수한다라는 말입니다. 진짜 성전이 되면 하나님께서 성전에 주시는 복이 있는데 이 안식의 복과 평안의 복입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삶을 살 때 그 교회는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시편 122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자, 예루살렘이란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라는 말씀처럼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런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자,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이브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쓸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들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9절에서 13절을 보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라는 말입니다.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라는 말은 기운을 내라, 용기를 내라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견고히 해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9절을 보면 어떤 일과 관련해서 손을 견고히 하라 라고 말씀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된 상태에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손을 견고히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된 암울한 상황이지만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기운을 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성전 건축에 동참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날로 바꿔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다시 기운을 내라 이런 말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현실을 보면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를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목회자인 저 입장에서 보면 교회가 정말로 비참하게 무너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숫자가 급감하고 있고 교회 내부를 들여다보면 눈뜨고 볼 수 없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조국교회 현실을 보면 답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결국에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래, 힘을 내야지. 비록 현실은 비관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이기에 기운 내야지, 이런 생각들 하곤 합니다. 예루살렘 성경재건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장애에 봉착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데 그 여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개인의 신앙 여정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도중에 많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이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에도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족속,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 백성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오늘날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듯이 오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복이 되도록 해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힘을 내라, 기운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전을 회복해 가십니다. 하나님 교회를 회복해 가실 것입니다. 교회 회복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갑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단단히 붙잡고 있어야 할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회를 회복시켜 가시고 교회 회복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회복되는 길은 이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에 돌아오십니다. 그러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교회를 사랑하는 길이요, 교회를 진리의 터전으로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네,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인생을 형통케 해주십니다. 상황을 보면 너무나도 비관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기에 힘을 내십시다. 힘을 내라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서는 신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회복시켜 갈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힘을 내라라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시 일어서는 백성들을 복의 통로로 사용해 가십니다. 이런 은총을 누려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교회가 진리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은 비관적이고 절망적이지만 교회를 회복시켜 가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손을 견고히 하라 라는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서는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워져 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